유다의 멸망부터 포로 후기 구약성경 마지막 책들까지 연표를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연표 잠깐 보여주세요. 연도 나온 겁니다. 연도. 어,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살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기원전 586년입니다. 직전에 예레미야는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539년에는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사의 제국 시대를 개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539년에 고레스가 포로 해방령을 이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538년에 1차 귀환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주도로 해서 538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죠. 537년에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되는데 곧바로 방해를 받아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16년 정도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520년에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서를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52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가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 성전을 건설하게 된다면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재개되고요, 그래서 5년 뒤인 515년에 제2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죠. 제2성전은 이 일을 주도했던 수룹바벨의 이름을 붙여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86년에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뒤로부터 제2성전이 건립될 때까지가 대략 한 70년 정도 됩니다. 포로 귀환은 이것보다 조금 더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458년에, 그러니까 상당히 뒤죠, 458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에스라가 바로 이때 돌아오게 되고요, 그가 돌아와서는 내적인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통혼을 제거하고 성결운동을 벌이고 말씀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한 15년 뒤에 444년에 3차 귀환이 있는데 바로 느헤미야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외적인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라기는 도대체 어느 시절인가? 말라기는요, 개혁의 필요성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4장밖에 안 되는데 전부 다 읽어보게 된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고민했던 사회의 문제들이 말라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이 막 제기되었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굳이 연대 표시하자면 아마 에스라가 돌아오기 직전인 460년경에 아마 지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고레스가 등장하자마자 모든 민족이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띄엄띄엄 1차, 2차, 3차, 그것도 뭐 10년 이내가 아니죠, 한 50년 터울 뭐 이런 식으로 80년 터울을 두면서 이렇게 되는가, 왜 이렇게 띄엄띄엄 오게 했는가, 그렇게 귀환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이유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파괴하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거룩한 씨로 그 백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귀환했죠. 그리고 성전은 재건했습니다. 악전 고투 끝에 성전은 재건했지만 건물을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건물 다음에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참된 경건이 있어야만 그 사회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백성을 둘러싼 환경은 결단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늘 힘듭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그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삶은 참 힘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개혁의 필요성과 영적인 분발의 필요성이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또 말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서를 읽기 전에 먼저 읽어야 될 책이 바로 말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라기를 읽고 나서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꼭 필요하구나, 그들이 와서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총 4개의 장이라고 했죠. 말라기는 전반적으로 시대 상황이 참 어려운 시대 같아요.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악전 고투 끝에 기원전 515년에 재건은 완성했습니다.
사실 5년 전에 학개와 스가랴가 동료를 했죠. 그러면서 무슨 예언을 했냐면 너희들이 이 성전만 짓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시 임재하게 되실 것이고 이것은 온 땅의 온파라스, 배꼽이죠. 중심지가 될 것이고 전 세계의 보화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자고 했던 것이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요, 역사 진행되는 거 보니까 그런 예언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삶의 형편이 별로 나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라기 시대에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있었던 상황을 몇 가지 요약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유다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변두리 지역, 변경 지역입니다. 계속된 가뭄과 흉작과 병충해가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또 그들에게 과중한 세금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시야는 어땠는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내 불공정과 불의가 팽배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영적인 무기력증이 퍼져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존 토착민과의 갈등도 굉장히 극에 달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민 사회는 전반적으로 절망하고 있었고요, 낙담하고 있었고 냉소주의, 회의주의, 가급적이면 경건의 생활은 유지하되 그냥 흉내만 내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솔직히 말해서 포로 귀한민들의 상황이었고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일반 평민 다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말라기를 보면서 이 말라기가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2400년 계속되는 동안에 우리 곁에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현대도 역시 영적인 무기력증과 냉소주의와 절망과 낭만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결국은 말라기가 경고하고 있는 그런 신앙 패턴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회사를 보면요, 사도행전 때와 같은 때는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말라기 때와 같은 경우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고하고 또한 위로를 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전체는요 총 6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구조로 보면 질문과 답변 형식이에요. 누군가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6번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법정이다, 가상적이긴 하지만 법정에서 누군가를 고소하면 그 고소에 대해서 반론을 6번을 제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질문한 그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돼요. 총 6가지 질문이 보이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반박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부분은요 6번째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끊자면 3장 16절부터 4장 3절까지가 한 단락이니까 앞에서부터 끊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끊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요지는요, 상황이 힘들면 우리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면제되어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힘들면 말로 대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완악한 말이었고 나를 대적하는 말이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완악한 말, 대적하는 말은 낭만과 절망,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의 시기에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신자들이 소망을 잃고 낙담하면 결국 은연중에라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절망 가운데 빠지면 자기는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하는 말을 보니까 하나님은 너는 완악한 말을 하고 있고 나를 대적하고 있구나 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알고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공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아야 돼요. 악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될 것을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가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꼭 우리가 상급을 받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거짓말한다 할지라도 꼭 벌을 받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이 계속 누적이 되고 그것이 빨리 개선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가만히 보건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그 약속들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속히 임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때로 낭망합니다. 그래서 완악한 말로 주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초기 단계는 그런 것 같아요. 시편 기자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항변하다가 이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결국은 오늘 읽었던 말라기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말라기서 3장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노라 함이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가 더 복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가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믿는 자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신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론적인 무신론은 하나님이란 것 원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인 무신론이고요. 실천적 무신론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인과응보에 개입하지도 않아,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분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이론적이든 실천적이든 무신론은 니체의 말처럼 하나님은 이미 죽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고 완악한 말로 대적하게 하고 결국은 배교의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케에르 케고르는요, 낙담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낙담하고 절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신앙에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라기에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위태로운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98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공 필수 과목으로 지방행정학을 들어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막 지방자치제 해가지고 막 투표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때 저희 강사 선생님이 그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입법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들어오더니 자기가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법을 다 암기를 해서 시험을 쳐야 된다 해가지고 저한테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암기해서 시험을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수업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나도 교회에 조금 다녀봤는데 젊었을 때는 대학부도 다녔고 청년부 회장까지 했댔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괜히 시간 낭비했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수업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98년도에 제가 성령을 받아 마음이 뜨거웠거든요. 하나님의 첫사랑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막 뜨거웠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게 가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좀 낮춰본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비슷하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첫사랑의 불꽃이 희미해집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지 이런 신앙적인 회의감이 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시대에 내가 너무 경솔하게 그분을 또 논단했구나, 나도 결국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 저런 말을 하고 싶은 유혹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선한 얼굴빛을 계속해서 비춰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연약할 수밖에 없고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강사의 말이 맞는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쓸데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즐거움과 성공은 잠깐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요, 완벽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 기쁨 속에도 일종의 슬픔이 들어있고요, 불안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 누리는 것들은 허무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것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사가 얘기가 맞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하고 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어려울 때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셔야 돼요. 잠언 13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망이 안 이루어지면요, 마음이 상한대요. 그러면 하나님 빨리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 소원 성취와 그 시기의 결정권은 하나님에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의 이 말씀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손을 떠난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기간을 늘리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서 결국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잠언에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영적인 우울증까지 담게 되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우울증이 정말 감당이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이거 지키는 것은 바로 자기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소망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3대 덕목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은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망과 사랑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음만이 아니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약화되기도 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믿음 외에 소망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시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소망이라는 것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내 장래에 쨍하고 해뜰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소망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구체적인 약속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언젠가는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낙심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위로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대적하지 않도록 서로 간에 돌봐주셔야 돼요. 교회는 장작불에 모둠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개의 장작만 있으면 곧바로 꺼지지만 여러 개의 장작이 모여 있으면 그 불꽃은 활활 타오르면서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실에 빠진 성도를 찾아보고 돌보고 위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위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위로와 권면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또 위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로의 사역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내에서는 한 사람도 절망, 낭망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직분 중에 권사 직분이 있죠. 권사 직분을 왜 세웠나? 라고 해서 헌법 교단 책을 보니까요, 헌법 40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권사를 세워 교육자를 도와 교인의 생활을 돌아보며 신방 권위하며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교인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우한 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권위하며 전도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권사님 세우신 그런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권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특별히 권사님들은 더욱더 여성적인 그 감수성으로 또한 여러 형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권면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시고 기독교적인 소망을 지키시고 서로 간에 돌아보아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낙심절망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또 나를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해요. 내가 항상 남을 위로해 줄 수는 없어요. 나도 때로 어려운 가운데 빠지면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줘야 돼요. 내가 형편이 조금 낫다면 내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주면서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의 신실함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과 사랑의 말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는 분임을 이 본문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팻말에 이런 게 있다고 하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지 듣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때로 은폐되어 있는 하나님이에요. 침묵하셔요.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고 또 우리의 낭망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말을 할 때는 그것이 기도가 되었든 일상의 대화가 되었든 속마음이었든 하나님께 대한 말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입술의 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시편 139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막 원망하고 싶죠. 다른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당합적으로 마음에 쌓아두면 병돼라고 하면서 욕설과 여러 가지 불평을 터뜨려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물론 그럴 수가 있겠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말 중에 이 아픈 말에 대해서는 상처를 입으시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악한 말, 불신한 말, 모욕하는 말을 할 때 가슴에 박힌 비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파고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려운 중에서라도 신실한 말을 하는 백성을 기억하신대요. 기록하신대요. 그리고 귀중히 보신다는 말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악한 말을 하면 아파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라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피차에 말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피차에 우리가 말한다고 얘기돼 있는데 이것은 서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신앙의 시대에 살고 있을 때는 그래서 믿는 자들끼리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모임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세지 말에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고, 모였을 때는 구역 예배 드릴 때는 다른 말 하지 말고 남의 뒷담화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말, 신실한 말, 사랑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서로 간에 주고받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피차의 말함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분명히 들으십니다. 분명이라는 얘기는요,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절대 듣고 잊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서로 간에 얘기할 때 피차에 하는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마음에 새겨주셔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결국 혀의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부류의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현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입술을 조심해서 항상 신앙의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기념책에 기록해 주신대요. 생명록 혹은 이게 상급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종말의 날에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로 해주시고 아껴주신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어려울 때 하나님에 대해서 거친 말을 하게 되나요? 왜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되나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거친 말로 하나님을 자극하면 하나님이 섭리를 좀 바꿔주실 것 같아요. 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는 자식 떡 하나 준다고. 우리가 막 하나님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이고 안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좀 형통한 길로, 평화한 길로 이렇게 인도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불평하는 말,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연단의 기간만 더 길어질 뿐입니다. 광야학교 졸업을 못하고 또 유급이 돼가지고요, 더 오랫동안 해야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때일수록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포퓰리즘에 휩싸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쟤들이 좋아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오직 그분의 섭리와 계획대로만 움직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막 불평하고 그러면 혹시라도 뭘 바꿔줄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휘둘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 좋은 길이었어요. 가장 빠른 길이었고 축복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학교 유급될 뿐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인에게서 받았던 사랑의 말을 귀히 담아두는 그 여자처럼 우리의 말을 귀참 받아두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려울 때, 특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라도 우리가 좋은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을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말 혹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기간 중에 있는데 원망 불평 대신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정말로 연인의 가슴 속에 깊이 박힐 만한 그런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을 혹시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셨다면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처럼 분명하게 기록하시고 귀히 여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얘들아, 거친 말 하지 마, 완악한 말 하지 마. 왜 닫고 일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나에게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이냐? 내가 정한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한 날에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는 100% 공의가 집행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인인데요, 일생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정말로 고종명하시는 악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일생 동안에 그의 인생의 주조가 고통과 불행과 허약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희 교인들도 그래요. 참 신앙도 좋은데 태어날 때부터 허약 체질이라 계속 병 달고 다니고 병원 다니고 어디 부러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계속 기도 요청하시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저 악인들은 참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어쩔 수 없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때로는 건강도 주시지만 기본적인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고 그것이 100% 완수되는 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는요, 내가 정한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악곡탄 말, 완악한 말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말라기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하도 우리가 힘들어하니까 마지막 날이 있을 거다. 그날에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내가 정한 날은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입니다. 굳이 알려하지 마세요. 알면 다칩니다.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날을 알려고 하는가 봤더니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그날을 이렇게 찾아봅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도 그날을 산정해 보려고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편파적인 정보를 주셨지만 그 정보를 모은다 할지라도 그날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오긴 와요. 근데 언제인지는 모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뭐 꿈을 꿨다, 환상을 보았다 하면서 뭐 날짜를 이렇게 정해요.
여러 번 이렇게 빗나간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요 항상 기대는 구절이 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3장 36절에서는 모른다고 했는데 왜 그들은 자꾸 안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마 이단자들한테 가시면 당장 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 비밀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지 몇 날 며칠 몇 시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들은 큰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반적인 인류 역사의 흐름과 윤곽만 알려주실 뿐이지 구체적인 시한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날짜 박은 거 100% 틀립니다. 왜냐하면 됐다 하면 이 세상은 벌써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에 전혀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알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왜 자꾸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모스에서 말한 것도 결국은 그 비밀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최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 다니엘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71회 최근에 들은 기억나시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연도를 추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만이라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요 기도하다가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이 거의 됐는데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에게는 70년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다니엘서의 최종 편집자 시기에는요 70년 넘었습니다. 거의 480년이나 490년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70년은 물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돼 있었지만 물론 이제 포로는 돌아왔겠죠. 그렇지만 다니엘서의 최종 편집자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벌써 지나갔는데 과거의 일인데 하면서 그 70년의 기간을 중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중에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상행을 할 것이고 너희 이 땅 가나안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70년은 꼭 7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70회도 됩니다. 그러니까 70회 동안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는 표현이 도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최종 편집자는 그 70년을 안식 70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땅이 70회 동안 안식을 누린다고 해석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1회가 나온 것입니다. 안식년 70회. 그래서 71회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71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역사 종말을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먼저 7일회가 있어요. 77에 49년 그리고 62일에 434년 정도 되고요. 마지막 한 일에 총 7년 도합 490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7일에는요 49년 정도 나오고 멸망했던 586년부터 따지니까 539년이 나와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했다가 돌아온 시기하고 딱 맞습니다. 그래서 첫 7일에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나머지 두 번째 62일에는 434년이 나오는데 따져보니까 537년 돌아온 뒤부터 약 170년 정도 나옵니다. 이때는 수룹바벨 성전이 건립이 되었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려요. 그러다가 170년도에 그 제사장이 죽는 일이 벌어져요. 왜? 그때는 바로 마지막 한 일에 7일회가 아니라 한 일회입니다. 한 일에 7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게 170년부터 164년까지 셀류오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을 극도로 박해합니다. 우리가 돼지고기 얘기하면서 순교했다는 얘기가 바로 저 시대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헬라 제국의 한 지파였던 한 분파였던 셀류오쿠스 왕조의 아주 극악무도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절대절명의 그런 핍박의 시기가 바로 저 시기였던 것입니다. 거의 490년도에 맞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 세기를 거치면서 7년의 반,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러니까 에피파네스의 전반기 같아요. 170년부터 165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때 정말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어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 다 죽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대환란 기간을 끝까지 참게 되면 결국은 인류의 역사는 종말에 맞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수립되게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다니엘서가 이렇게 됐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70회, 그러니까 70년을 안식 70회, 그래서 71회가 되었고 490년의 기간을 이렇게 세 등분을 했는데, 결국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후에도 사실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과 신학자들이요, 종말론에 대해서 탈역사화 시켰어요. 야, 지금부터는 인류 역사 하나하나에 대입하지 말자. 그랬다가는 아예 안 맞는다. 단지 하나님은 이 중의적인 표현을 통해서 단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 짧은 기간이거든요. 짧은 기간은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게 된다면 결국 그 짧은 환란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탈역사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뒤부터는 유대인들도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으니까 대입해가지고 역사를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의적인 표현을 통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이 시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뿐이고 더 이상은 추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쳇말로 알면 다칩니다. 이제부터 대입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71회의 그 세 등분에 대했던 것은 다니엘 시대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끝까지 참고 신앙을 견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했던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도 넉넉한 건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마지막 단계는 한 일에밖에 안 돼. 그 중에 절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에피파네스 그 시절처럼. 그러나 짧아. 아주 짧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게 돼. 그러면 마지막 그것이 종결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것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다른 종말론에 휩쓸리지 말게 될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일해 동안에 말라기 백성처럼 좌절, 낭망, 냉담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게 된다면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그 70일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되고 또 탈역사화됐기 때문에 맞추지 말라는 얘기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은,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끝까지 견디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날이 오게 된다면 인류는 두 부류로 갈리게 된다요. 너희들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두 부류로 딱 갈라놓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소수겠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고 경외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실 것이고, 완악하게 했던 자들은 결국은 용광로 불에 가시덤불처럼 태워질 거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처럼 결국 그날에는 양과 염소로 갈라지게 될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택함받은 백성 그날에는요, 구원과 회복과 영광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는 멸망과 파괴와 저주가 있게 될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장 1절을 보면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뜰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현실적으로 힘 있는 자, 악인들은 이 세상에 첩을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꺾으려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평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완악한 말로 대적했던 거잖아요. 하나님 공이 별 수 없다고. 하지만 그날이 된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강력한 자, 그래서 이 세상에 꺾을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은 마치 용광로 불과 같아서, 그들은 마치 지푸라기 같아서 순식간에 타버릴 것이고 그들의 재력과 권력과 인맥도 소용없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절망에 빠진 우리 가운데 큰 위로의 말씀을 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들에게는요, 소망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치유하는 광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 상처 입는다는 거 아세요. 상처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까지 참고 견디래요. 아프지, 상처 있지.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그 치료받을, 물론 받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상처는 어느 날에 치유받는가? 바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그 치료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시류하는 광선을 비추어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선택받았지만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상처 안 입겠습니까? 상처받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요,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의 상처를 온전히 씻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상처 안 입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는 어떻게 해요? 안고 가야 돼요. 믿음과 소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때때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긍휼로 그것을 안고 가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광선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치유의 광선의 그 근원을 봤더니 좀 그림 좀 보여주세요. 치유의 광선이 여기서 나온 거더라고요. 애굽입니다. 애굽에서는 태양을 신으로 간주했고요, 저 동그란 원, 태양에서 쭉쭉 빠져나온 것이 태양의 광선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팔이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생명의 근원 태양, 그리고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모든 생물을 살려주고 생명을 주고 치유해 준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 애굽의 그림을 아수르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운데 있는 동그란 것이 바로 태양이고요, 지금 그 햇살이 뭘로 바뀌었냐면 독수리 날개로 바뀌었어요. 독수리 날개는 생명의 효상입니다. 강력한 힘, 상승력, 비상하는 힘.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태양과 태양 가시광선이 아수르 시대가 되니까 태양과 독수리 날개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저 모든 것들이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문양이 지금까지 계속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문화를 보게 된다면 저런 비슷한 모양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게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즉 전지전능자의 힘이고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저기 아수르 그 부조 같은 데 보면 저 왼쪽에 높이 있는 부분이 바로 저런 모습이고요, 오늘날까지 살아남아서 각종 자동차의 로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벤틀리 보니까 비슷하죠. 가운데 태양과 독수리 날개, 생명력이에요. 활력이에요. 생명입니다. 그 다음 그리고 미니도 마찬가지 비슷한 것이고요,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뿌리는 바로 애굽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들은 태양을 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말라기는 그걸 바꿉니다. 공의로운 태양, 그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도 받아들이지만 애굽과 아수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태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로 묘사된 표현이 우리가 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태양이 우리 가운데 비추는 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을 주시는 날, 바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아서 또한 이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주눅들고 위축된다 할지라도 결코 대적하는 말, 완악하지 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은요, 좌절과 절망과 회의주의와 냉소주의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현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의 현실만을 목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좌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 줄도 몰라요. 완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불신앙의 말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과 소망 잃지 않고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입술을 지키십시오. 어려운 때일수록 신앙의 말과 사랑의 말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정한 날,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을 임하게 하실 것이고, 그날에는 갈라져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있는 자다 할지라도
용광로 불 앞에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릴 것이고, 그날에는 우리가 비록 상처 입고 또한 주눅 들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온전히 치유를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활기차고 기쁨에 넘치게 이 세상을 활보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 말라기의 마지막 위로와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